오늘은 온전한 용서와 보응의 순환고리 끊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 성경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용서는 가장 민감하고 고통스러운 주제이면서 또 모두에게 필요한 아주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용서의 의미는 부당한 피해나 잘못된 처사를 당한 사람이 자기가 가진 분노와 정죄감, 무시, 관계 단절, 보복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포기하고 연민, 관대함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태도를 갖기 위한 의도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배우는 용서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먼저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며 서로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성경이 알게 하는 용서는 피해를 당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분노, 원통함,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와 회복, 위로와 자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해와 고통을 당한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하지 않고 판단하거나 또 복수를 원하거나 관계를 단절하면 결국은 보응의 악순환에 빠져서 모두가 더 큰 고통과 결국은 파멸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본성을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와 지구와 또 사람이 질서 가운데 존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법칙들도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는 질량불변의 법칙과 심고 거둠의 법칙, 증가의 법칙 등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왜 사람의 마음에 미움과 분노, 복수의 감정이 일어나나요? 아무 이유 없는데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나요? 아닙니다. 어떤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혹 어떤 자극을 받고 절제해서 반응을 억누른다고 해도 이미 마음에는 실망, 분노 그리고 여러 가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사람은 다양한 선택과 반응을 하게 됩니다. 혹 감정을 억제하고 의지적으로 상냥하게 반응을 해서 상대방에게 어떤 자극을 돌려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하지 못할 것은 이미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은 끝까지 반응을 억제하거나 부인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극을 받고 참는 것이 계속 반복되면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든지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응을 감지한 상대 역시 언젠가 어떤 모양으로 또 반응을 하게 됩니다. 각자가 나름대로 노력하더라도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모두가 파멸로 달려가게 되는 보응의 순환고리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멈출 방도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인에게 무시당했다고 느낀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그때는 감정을 억누르고 아무 표현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미 받은 자극은 마음에 있고 그것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섭섭함이나 억울함이나 분노나 보복하고 싶은 마음 등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표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다만 억누를 뿐입니다. 부부같이 늘 가까이 지내는 경우에 한동안은 절제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일이 반복이 되고 오래되면 점차 마음이 눌리게 되고 마음의 상함이 심해집니다. 그러다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오래 참은 상한 감정이 부정적인 방도로 표출이 됩니다. 그러면 아내가 상처를 받고 그래서 둘 사이에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더 연쇄적으로 크게 반응하는 일이 계속되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속 참으라고 말하지만 아픈 자극을 거듭 받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애초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전류의 법칙같이 법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분노를 절제하거나 의지적인 노력으로 또 반대의 정신으로 친절한 성품으로 자신의 반응을 억압하고 자극과 대응의 사이클을 끊으려고 시도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힘과 거둠의 법칙, 물리력의 법칙, 증가의 법칙을 벗어날 수 없으므로 결국은 대응을 지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용서를 결단하지 않으면 치유받고 회복될 방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미움이 곧 살인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생명이 피에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있게 하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자기 마음의 상처와 또 죄를 씻김받고 그래서 서로 미워하며 죽음을 요구하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비로소 멈출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하나님 구원받은 신자는 어떻게 용서해야 합니까? 먼저 마음의 자극을 받고 상처받고 아픈 것을 사실 그대로 본인이 인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실 그대로를 고백해야 합니다. 또 자극과 상처를 받았을 때 마음 안에서 외부로 표출하지 않았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악한 반응을 생각했다면 말이나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았어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에게 아픔과 상처와 실망과 손해를 끼친 그 사람이 하나님과 나의 용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상대를 판단하거나 용서와 보응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받고 복수할 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상대를 용서하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어떤 일로 인한 상처 그리고 상대와의 관계에서 생긴 모든 부정적인 힘에서 자유하게 되고 그리고 과거 일로 온전히 돌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수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 그 피 안에서 사람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가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어 멸망하게 할 수 있었지만 무한한 자비와 은혜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의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죽으신 그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또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을 받아 그 아들과 연합되어 예수 십자가 피로 모든 죄를 씻김받고 거듭나고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혈로 씻김받고 성령 받은 신자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비로소 서로 용서하며 결국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십니다. 히브리 10장 21절 22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든지 복수는 하나님 당신에게 맡기고 용서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 치유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회복하시고 주실 자유 가운데 성숙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용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